네,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국 보좌와 일곱인 심판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의 순서 목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요한계시록 1강으로 1장에서 3장까지 계시록의 개요 및 일곱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시록 2강으로 4장에서 7장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천국 보좌와 일곱인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계시록 3강으로 8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일곱 나팔과 두 증인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12장에서 15장의 내용을 용과 두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 계시록 5강으로 16장에서 18장 일곱 대접과 큰 바벨론에 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간에는 19장에서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 그리고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개요를 도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기 위한 그 경륜을 이어가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바벨탑 심판이 있었고 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 그리고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69일회를 계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그 경륜을 어떻게 이어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70일에 관한 예언인데 그 중에서 69일회가 바로 다니엘서 9장의 내용대로 69일회가 이미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9일회는 성전 재건 때부터 7일회가 지나고 또 메시아까지 69일회, 그리고 이제 69일회가 메시아의 끊어질 때까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까지 기간을 정확하게 69일회로 계산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한 일회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마지막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부분은 바로 내 본 것과 한 내용이 바로 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금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에서 계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일곱 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때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돌아보시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어떤 모습, 속성을 보여주시고, 또 각각의 교회에 행하고 있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잘한 부분들을 칭찬하시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부분, 그리고 회개하고 승리하셨을 때 하늘에서 주어질 그런 면류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습은,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의 모습은 이제 끝이 나고,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이제 4장, 5장에서는 하늘로 들려진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3장 이후에는, 이 지상에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오늘 공부할 이 4장부터는 장차될 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휴거되고, 또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부활돼서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듯이 휴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공중에서 지내다가 공중에 있는 동안에 이 지상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6장에서 18장까지 계시록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번째 일에, 여기서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서 69일에까지는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아있는 부분이, 한 일회가 7년 부분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7봉인 심판, 7나팔 심판, 7대접 심판, 이러한 심판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을 나눠서 전반 3년 반 동안에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제3성전이 건축이 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후반 3년 반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본인의 바로 사단의 모습을 우상화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바로 죽이고 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그것이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제 지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지상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또 이제 천년 왕국 끝 무렵에 이제 흰 보좌의 심판,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에서 심판을 해서 그 마귀와 또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영과 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짐승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상세한 내용들이 21장에서 22장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개요고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류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계획하시는 그 종말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결론 부분이 이곳에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도표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7장까지의 상세한 내용을 표시한 그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 7교회에 관한 말씀이 2장, 3장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살펴볼 4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 그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6장에서는 바로 그 일곱인 심판을, 일곱인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흰말 심판, 붉은 말 심판, 검은 말, 적황색 말, 순교자, 큰 지진, 이러한 심판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4만 4천 명이 인치는 그런 장면과 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많은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 7장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이 7장까지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교회가 이제 3장 이후에 그 이 땅에서 사라진 모습이 바로 이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것이 이제 휴거라고 하는 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 하셨을 때 공중으로 성도들을 이제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라고 그러고,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는 성도들은 이제 부활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 그 이끌 휴자와 들 거라고 하는,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휴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장차 이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할 그 환난 기간을 피하게 하겠다, 면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결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말씀해 주신 이 약속도 바로 이 휴거를 통해서 7년대 환란을 피하게 하시는, 면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시기는 장차 올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환란의 범위는 바로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환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환란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는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그 본향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생명체에 기록된 하늘에 속한 자고, 그와 대비돼서 불신자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땅의 주도권은, 이 땅의 통치권은 사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지배에 속한 이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향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 면제, 시험 중에서 이렇게 건짐이 아닌 시험의 때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시험 중에서 건진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의 때에서 구원이다. 그러니까 시험이 일어나기 전에서부터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걸쳐 기록된 7년터의 환란기의 시험의 때 직전에 주님이 교회가 휴교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에 향한 말씀입니다. 부분 휴교가 아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그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더 많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2장 3장이었죠. 그 휴거가 이 3장 끝 부분에 일어나고 7년 환란기에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바로 대환란 기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 이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는 시험의 때, 환란의 때로부터 면제된다고 말씀하셨고,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교회는 에녹과 같이 홍수 심판 전에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은 노아와 같이 홍수 심판을 통과하며 구원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차 임할 환란은 야곱의 때라고 일컬어지며 유대인을 다루는 성격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2절에서 다음부터 22장 16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언급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서 열린 문, 즉,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1장에서 말씀하셨죠.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그 하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직접 이 그림을, 이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름다운 보석들의 모습이죠. 또 보좌에 둘러싸인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면서 보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보다 더 위엄과 더 찬란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보좌의 모습을 좀 더 상세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흰옷과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이제 보좌 주위에 앉아 있고, 이 보좌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이 일곱 촛대, 일곱 영이 계시고 하는 이 모습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신 그러한 그림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더라.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이 있는데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하고 이 네 생물의 모습이 그룹 천사의 모습을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바로 이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고 또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역할을 하는 이 그룹 천사들의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두루마리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 되는데, 5장 1절에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또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을 이제 떼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또 안팎으로 쓴 7인을 봉하였더라. 7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딱 봉해져 있었던 것을 이제 하나씩 펼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7인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띠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고 5장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사람들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러한 경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높여드리는 모습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영원토록 기억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바로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표시입니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 인을 이제 뗍니다. 첫째 인을 띄니까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 활을 가지신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도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듯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이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인은 이제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로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이죠. 무기 지상 군대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이게 전쟁의 심판을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 인을 통해서는 검은 말, 황폐와 기근을 의미하는 그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검은 말. 그래서 셋째 인을 뗄 때는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기근과 또 식량 전쟁이 바로 일어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또 이러한 것들을 더 실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세상은 많이 변하게 되고 많은 각국이 서로 폐쇄하고 서로 봉쇄 조치를 취하고 또 서로 식량을 수출을 금지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과 기근의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점점 심해지고 서로 식량도 수출하지 않고 서로 자기 나라만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주의가 만연해지게 될 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식량 전쟁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청황색 말이 이 시체의 색깔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은 곧 사망과 음부와 관련된 그러한 그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면서 이 세상의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은 이제 순교자들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환란 기간 동안 순교당한 신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게 되고,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때 많은 그 순교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섯째 인은 이제 해가 검게 타고 또 달이 모양을 나타내고 하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라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참 이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상 이변과 이 전체가 이제 이변이 생겨서 많은 그 환란 피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인에 대한 그 7장 내용 부분에서는 특별히 14만 4천 명이 인치는 장면이 7장에 나오는데 7장에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삽입되어 있고 커다란 두 신조들 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의 마지막 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그 질문의 해답이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환란을 능히 견디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왕국에 참여할 것입니다.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에 관한 환상은 온 세상에 큰 폭풍을 불러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무서운 멸명을 보류하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지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치는 장면이 나오죠. 3절에서 7장 3절에서 이런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종들에게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면서 각각의 지파마다 1만 2천씩 계속 인을 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합치면 12지파에 합치면 14만 4천이 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맞은 자의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가중에 대환란 중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14만 4천 명을 각 지파 중에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의 인을 치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입맞은 자들의 국적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까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죠. 그리고 각 지파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이단들은 바로 교회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고 교회가 영적인 지파에 소속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하고 교회를 대입시켜서 교회가 14만 4천이 다 채워질 때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잘못 가지키는 거짓 교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14만 4천에 대한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전 세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왕국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7장에서 14만 4천을 인쳤다는 것이 그 숫자만 환란 중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환란 기간에 육체적인 보호에 대한 보증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순교를 당하든지 다른 이유에 서든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찬란한 지상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 환난 기간이 끝날 때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천년 왕국에서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이방인의 큰 무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방인 교회가 14만 4천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온 이방인에 관한 기록이고, 이들은 환난 기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의 무리가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나 24장로들이나 내 생물들도 그들이 드리는 찬양에서 구속에 관한 내용을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노라 라고 일러줍니다. 아울러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더불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큰 무리가 15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의 삶은 이제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4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하나님의 이 보좌의 광경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장차 될 일 중에서 7인의 심판을 통해서 흰 말은 정복의 능력을 가진 그런 심판이고 붉은 말은 전쟁에 피를 흘리는 그러한 심판이었고, 검은 말은 기여와 고통, 그리고 청황색 말은 온역과 죽음, 그리고 제단 아래 많은 순교자들이 죽는 모습, 또 큰 지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또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인을 친 부분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많은 무리의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요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69일회를 70일회 중에서 69일회가 성취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메시아가 끊어진 그 때까지 69일회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2장 3장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제 휴거되는 주님께서 공중 재림했을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땅에서 이제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지고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거쳐서 이제 천년 왕국 끝 무렵에 흰 보좌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때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와 또 사탄,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불신 영혼들, 이런 그 악의 세력들, 악의 무리들이 이 불못으로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사건이
이제 이 흰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보자의 심판은 이제 그 악의 세력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비롯한 악의 모든 무리들의 결국은 이제 패망, 멸망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21장에서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7장까지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